네, 8월 달입니다. 더운 여름을 가고 있는데, 더위도 또 언젠가는 금방 없어지죠. 8월 중순만 되면 이제 한풀 꺾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시기가, 어려운 시기도 있고, 또 힘든 시기도 있고, 또한 꽃이 피는 그런 시기도 있는데, 그 중에 잘 되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우리 인생에 굴곡이 참 많죠. 오늘 8월 달입니다. 여러분 한 달도 덥지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8월에 우리 교회의 언약은 그 3캠프로 새로 시작하는 3캠프. 캠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잘 모릅니다. 일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캠프가 뭐야? 캠프장 간다는 거야? 캠프 파이어 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캠프, 우리 군대에서 용어를 쓸 때는 캠프 그러면요, 베이스 캠프. 또 등산할 때도 보면 베이스 캠프, 중요하죠. 본부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시 그쪽으로 와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는 캠프가 뭐냐? 빛을 비추는 곳이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빛 비추는 게 캠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3캠프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 맺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빌립보 4장 10절에서 20절, 10절에 13절까지 말씀 봤는데요.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이게 제일 처음에 이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갔죠. 여기 가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여기에 편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권면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오래 가니까 교회 안에서 내분도 있고 서로가 또 다투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편지들을 쓰는 가운데에,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냐,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왜?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서 빌립보의 루디아가요, 계속 이게 그 선교할 때 선교 헌금을 드렸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끊이지 않고 계속 줬어요. 헌금 받아 그러는 그게 아니라요,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죠? 이게 열매를 맺는 이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다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바울은 막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연락을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도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기회도 없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바울이 이제 자비량까지 한 사람인데요. 또 고린도에 가서는 일도 했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도 하면서 자비량하면서 선교를 했던, 그때는 은행이 없으니까 이렇게 돈을 붙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현장에 갔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성령의 인도받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러니까 궁핍함도 알고 안다는 거예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은 내가 자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일도 하면서 또 선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원래 이 사람이요, 높은 지위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도 그냥 일반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국회의장이라, 의장. 그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요, 이런 걸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건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죠. 이런 과정 가운데 못 먹기도 하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또 졸리고, 왜? 못 자가지고. 이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배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또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성에서 탈출할 때는, 데살로니가에서 탈출할 때는 바구니에 매달려가지고 그 성 그쪽에서 이렇게 탈출했잖아요. 이렇게 또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50대를 감한 그것을 한 5번 이상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게 복음 전하면서 무슨 배불리 먹고 살고 좋고 뭐 행복하고 이 세상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배고픔도 알고 풍부함과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초월한 거예요. 초월. 배고픔도 초월하고, 그 다음에 또 부자야 됐던 그 권력도 초월하고. 뭐 때문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난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13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배고픔도 알고 내가 배부름도 알고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모든 걸 배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러분, 배고픔도 참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요, 또 풍부함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네, 근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돈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망해요. 돈 가지고요, 건강하니까 망합니다. 타락하면서 망해요. 네, 돈 없는 사람은요, 그 없는 것 때문에 비참해서 망해요. 근데요, 그 두 개를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힘인데, 어떤 힘이냐 말이요. 이를 악물고 우리가 참아야 된다. 참만해.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이를 악물고 참습니까?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도. 내가 지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능력, 기다림은 힘이다. 기다림이 힘이다. 저는 참 그 생각을 하면서요, 이 기다리는 게 힘이다.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왜 기다리는 게 힘이냐? 여러분,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기다려주고 참는 게 아니고요, 참으면 안 돼요. 네가 이해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라는 것은 내 한계를 얘기하는 게 이해예요. 근데 그거를 초월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초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 힘센 놈이 누구냐? 나요. 이 세상에서 최고 힘센 사람이 나라고요. 내가 나를 못 이겨요. 어떻게 내가 나를 이깁니까? 나보다 힘없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요, 나를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약한 사람도 나를 못 이겨요. 근데 그 내가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시면 이기고 지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 축복인데,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네, 내가 살아가지고, 네, 내가 이러죠. 창세기 3장 문제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네. 왜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럼 잘 돼야 축복이지. 왜 안 돼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이 영적인 비밀이 이겁니다. 안 돼야 돼요. 그럼 다 안 돼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복음이 아니라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어야지. 그 바깥에서 잘 돼봤자 그건 다 소용없는 거라니까. 그게 바벨탑이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입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말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떠나버렸어요. 인간이. 거기서 벗어났다니까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만물도 가만히 있는데 그 중간에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이게 틀어진 겁니다. 질서가 틀어진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틀어진 겁니다. 인간이 바깥으로 나가서 마귀하고 같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홍수가 오고 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왜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 때 지진 나서 사람들 다 죽으라고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홍수 나가지고 사람들 다 죽으라고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고요. 우리가 고통받는 거예요. 땅에서 소산을 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원래 그게 하나님이 정상적인 인간을 만든 이유입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도 없고요. 형식만 있고. 정말 예배는요, 되어져야 돼요. 원래 그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어져야 되지, 그냥 무조건 내가 뭐 노력해보자, 안 되면 해보자, 뭐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나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인간 볼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나 이 땅에서 죽으라고 못 먹고 못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결과는 똑같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긍정적이야. 모든 게 다 긍정적이야. 될 수 있어. 뭐 괜찮아. 뭐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일이든지 그냥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낙심하면서 그 있는 사람이나 수준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왜 수준이 똑같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좋습니까? 비관적인 사람이 좋습니까? 적당해야지. 그죠? 적당해야지. 그래, 정정적이다가 또 확 내려간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모든 걸 긍정으로 보는 사람을 조증이라고 하고요. 모든 걸 다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을 우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울이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너무 심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올라갈 때는요, 자기가 무슨 대통령 된 것 같아. 세상이 보이는 것도 없어요. 네. 그래갖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장학사도 그거 그냥 딱 조증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저 백화점이나 이런 골프 그 점 가갖고 어디 가면 자기 돈 하나도 없으면서 150만 원씩 200만 원씩 사분 주고 사고 그래요. 부인이 가서 쫓아가서 그거 다는 물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도 어디 가면 자기가 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장 선생님 막 가고, 네가 교장이야? 내가 장학사인데 똑바로 안 해? 이래요. 그러나 교장들을 막 혼내고 난리 났어. 그래도 안 잘리더라고. 그래도 희한해. 그래도 안 잘려. 우울증이 딱 오면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들이. 근데 참 이 복음이 위대하죠.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계속 말씀, 계속 기도하고. 예. 그래서 지금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부인한테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된다. 예. 약 먹어도 안 된다. 이렇게 조증이 올 것 같으면 그냥 부인이 알지.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조증이 올고 딱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벌써 병원 데리고 가서 의사한테 약 좀 센 거 주세요. 약 센 거 줬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거 갖고 사람 죽일 거예요. 많이 먹여서.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다가 나중에 스스로 병원 들어가. 병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이제 거기서 이제 있으면 조금 그건 병원 들어가서 난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그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병원에 있었을 뿐이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병원 들어가니까 낫더라. 천만에. 그럼 왜 안 납니까? 병원 들어가는 거는요, 사람이 통제 못하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달라붙어가고 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서 관리해주는, 그 사람들이 관리하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조증이 내려간 거죠. 그럼 이제 나오지. 나와서 또 이게 좀 이렇게 가다가 또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뒤에서. 저는 그래서 참 저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찬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러면서 그냥. 그래 내가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저분이 지금 조증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거는 그럼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겠어요? 그럼 그분이 그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걸 보고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그 원죄를 우리가 졌습니까? 우리가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와갖고 지옥 갑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인데. 원죄는 우리가 지은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거지. 근데 그것이 왜 우리 인간에게 다 뒤집어 써서 나왔냔 말이에요. 여러분, 김씨는 김씨고요, 이씨는 이씨고요. 옛날에요, 그 노예로 태어나면 계속 노예예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신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신분이. 여러분,
노예가 신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풀려줘야, 주인이 그걸 갖다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 노예 문서를 태워서 없애고 넌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괜찮아, 아니 괜찮아, 너는 저 노예에서 이제 풀렸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대신에 인류 대표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요.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 왜 축복이냐? 복음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안 되는 게 왜 축복이냐? 되면 안 돼요. 옛날 것으로, 옛날 방법으로, 내가 불신자 때, 종교 생활할 때 그런 방법으로 잘 됐는데 안 돼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기 영도에 있을 때요, 그 엄마들이 보험하는 사람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험 왕을 7번이나 했대요. 부산에 있는 어떤 그 집사님은요, 보험 왕을 7번이나 했대요. 그러면은 보험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갖고 어떤 분은 서울 임마누엘교회 다니던 그 집사님은요, 그 저기 자기 친정, 아니 저 시댁에 30억을 갚아줬대. 30억을 보험해가지고. 근데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알고 나서요, 어떻게 됐냐? 완전히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될 리가 있습니까? 옛날 방법으로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럼 안 되는 게 무조건 그러면 뭐 그러냐, 이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아닙니다. 그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예를 좀 들겠는데요, 안 될 때 2사람이 있어요. 안 될 때 광야에 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 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요, 안 돼도요, 언약 안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안 돼도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언약 붙잡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요, 그 모래 땅에 다 장사된 사람이 있었어요. 왜요? 똑같은 일이 왔어요. 아니 뭐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서 뭐 고기 먹고 살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 거기 뭐 딴 데서 뭐 호텔에 살았습니까? 다 똑같았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때 제가 솔직히 이런 예를 들으면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를 이렇게 뭐 매질한 데가 있었어요. 제가 뭐 맨날 우리 어머니가 때린 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저를 많이 그렇게 때리진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번 정도 맞은 것 같아, 우리 어머니한테.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 저기 뭐냐 치마를 붙잡고 뱅글뱅글 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막대 갖고 때리는데 막 그냥 이렇게 돌았어. 우리 치마 붙잡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막 울더라고, 나 때리다가. 그러면서 이놈 새끼야 도망가라고. 왜 안 도망가냐? 근데 우리 그 바로 위에 형은요, 한 대만 때리면, 한 대를 때리려고 하면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안 맞지. 나는요, 때려도요, 계속 안 도망가요.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도망가면 어떻게 다시 돌아오냐. 나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지, 내가 얻어맞는 것보다, 나는 맞는 아픔보다는 어머니하고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일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냐, 붙잡고 기도하냐. 그래서요, 내가 노력하는 것은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해야지,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뭐 하는 도와주세요, 그 종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욥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았어요.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대화를 하더라고, 그때. 원래 대화도 안 하는데. 네가 어디 돌아다녔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도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가지고, 야, 너 동방에 있는 욥을 아냐? 욥 보니, 알죠. 그랬더니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요 마귀한테 자랑하네. 이게 약이겠죠. 근데 그러니까 마귀가 뭐랍니까? 이거 하나님 축복 주니까 그렇지, 축복 뺏어가면은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려? 이랬단 말이지. 그래, 좋다. 그러면 네가 한번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뭐 갖고 있던 뭐 낙타나 이거 죽어버리고 다 뺏어갔죠. 그리고 불이 내려가지고 밭에 뭐 농산물 다 갖다 그냥 태워버리고. 그래 되는데 욥이 뭐라는 줄 아세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저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배 아파가지고, 저 사람이 뭐 있는 거 그거야 뭐. 그러니까 자기 몸에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렇죠. 네가 그러면 생명은 해야지 말고 한번 해봐라 했더니 완전히 뼛속까지 그냥 굶어갖고요 막 긁어 막 기와장으로 그래.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부인이, 당신이 그러면서도 지금 하나님을 믿냐 말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랬어요, 요 부인이. 그러고 도망가버렸지. 근데 하나님 절대로 욥이요 그래도요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는 2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2배의 축복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진짜 뼛속까지 골수까지, 예?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요 그런 부분이 그래도 참 믿음이 좋구나.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와서 야, 네가 무슨 죄에 앉아서 뭐 이럴지, 가만히 생각해봐, 네가 회개할 일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예. 근데요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욥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해서 그래갖고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한 것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염려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요 고백했어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있다면 뭐 두려움과 내 염려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욥이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또 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거를 누가 붙잡았냐, 항상 얘기했던 분이 있어요. 이게 전영희 목사님 사모님이 이 말씀 계속했어요. 힘들 때마다 이거 붙잡더라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정자 사모님이. 네, 그래서 참 그래, 저분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지금 엄청 많이 이런 부분들이 성취돼 가고 있더라고, 개인에 볼 때. 그래서 나를 단련하는 시간표가 있다. 그때에 잘 되면 안 돼요. 안 돼야 돼. 안 돼야 하나님 자꾸 보지.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맘대로 해봐 그런다고. 하나님 네 맘대로 해봐 그러면 되나?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에는 절대로 다른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옥 나는 지옥 간다, 그냥 지원서를 써도 못 간다니까. 자격이 없어.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황당한 게 뭐냐, 따라하세요. 그래가지고 뭘 따라하라고 그러지 자꾸,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래, 나는 지옥 갈 자격이 없다. 따라하라. 나는 망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따라가. 기대가, 아이고 그냥 말만 따라해도 되냐. 제가 지금 30년 동안 신앙생활 해보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오. 우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 여러분 차가 견인되면요 그 차는 시동도 안 걸렸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앞에 차에 견인되는 견인, 성도의 견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 나를 통해서는 절대 불가능을 발견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거 발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그 시간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재도전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재도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야 돼요. 나의 주인이 돼야 돼. 주인 바뀌어야 돼요. 나의 주인은 바뀌었는데, 영적인 주인은 바뀌었는데 삶의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내 옛날 방식대로 살라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망할 신분이 아니라니까.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죽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육신적인 거 죽어야 돼요. 이거 나는 그럼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 캐릭터는 하나님께 쓰임당할 수 있는 이제 복음에 쓰임당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격, 성품은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랄 같은 사람은요 지랄 같게 쓰임받는다니까. 차분한 사람도 차분하게 쓰임받는다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어쩔 수 없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게 사람을 그걸 바꾸려니까 안 되지. 그걸 좋은 쪽으로 바꿔야지. 그걸 복음에 쓰이는 쪽으로 바꿔놔야지. 아멘? 여러분을 바꾼다고도 바꿔줘요? 네? 막 그냥 불의를 보면 내 가슴속에서 확 일어나는 사람 보고 참아라고 참아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 낭중지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주머니에다가요 빼쪽한 거 송곳 눈 갖고 다니면요 언젠가는 주머니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 캐릭터를 만들었다니까. 저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아멘? 전무후무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딱 한 사람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게. 유일성 있는 작품이죠. 그건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 그냥 난 누구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 누구처럼 가야 된다. 누구처럼 가기는 뭘 누구처럼 가면 갈 수 없어요.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이때 재도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이 응답을 제일 많이 누린 사람이 바울이요. 바울은 이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쓰임당하는 거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이 사람이요 다메섹에 가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스도 앞에. 눈이 멀었어요. 밥도 못 먹어요. 3일 동안.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요 자기가 지금 잘못했다는 거, 자기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것이 싹 생각났겠죠. 그걸 회개했겠죠. 네가 누구냐?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왜 핍박했냐 말이에요. 네가 핍박한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런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았던 모든 과거 끝났어요.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문제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때부터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1년간 모여서 제자들을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뿐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기를 메시아 사상을, 우리 메시아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아 사상 이 대망을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게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요 그래갖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이 어디 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 삼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에요. 불신자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최초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한 팀을 만들어서요 팀 사역이 시작됐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응답이 있어요. 왜? 계속 기도하니까. 그래야지 인도받을 수 있죠. 그걸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요, 이렇게 됐을 때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는 거. 그 시간표 있어요. 이제 구원받았는데도 사람들이 뭘 못 버립니까? 이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유대인하고 같이 이렇게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이제 바울이 오고 유대인 오니까 말입니다 막 우리 안 먹은 척하고. 이 갈라디아 2장이 그래서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개발을 뭐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나무랬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네가 유대인하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그 사람들 오니까 말이야 아닌 척하고 그래가지고 유대인 너가 왜 저 사람들한테 유대인도 못 지키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냐 말이요. 그러면서요 왜 그러냐면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잘 모르네. 그러니까 옛날의 풍습 옛날에 그거 계속 있어요. 제가 몽골 가면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기 집에다가 뭐가 그거 있어요. 그거 그 사진에다가 이렇게 그 까겠단 말이요. 그거 버리란 말이요. 그랬더니 못 버린대요. 아 이거는 그냥 다 하는 거라면서. 이게 지금 사상이 이게 이념이 완전히 싹 사로잡혀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우상이 뭔지 이념이 뭔지 사상이 뭔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냥 놔둬버리고 그 색깔은 그냥 있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약해요? 복음이 그렇게 흐립니까? 복음은 그냥 일본 사람들이 믿는 그 신 중에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모슬렘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훌륭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예수님을 막 깜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뭘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안 왔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야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 마음에 믿도 믿고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이 사람들 그냥 하나님 믿는데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우스운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럼 모르니까요 그냥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알면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떤 것도 운동을 하나 해도요 다 방법이 있고요. 그 폼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대충 해요. 저희가 탁구 치는데요 그냥 대충 쳐요. 막 그냥 써보는 때도 이렇게 뛰라고도 그렇게 안 하고 막 동네 뜯고 막 에이 여기서 하는데 뭐 그거 따져 그러더라고. 모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요 아니 그거 따지냐. 그래갖고요 그분들이 편먹어갖고 나 혼자를 막 몰아치고 그래서 그 전번에는 탁구 치다 제가 열받아가지고 안 친다고. 탁구채 그냥 내려놓고 안 쳐요. 왜 안 치냐.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못 치겠어. 내가 말이야 이렇게 고수가 쳐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아세요. 탁구장에 가보세요. 고수가 쳐줍니까? 프로골퍼 막 되는 사람이 전혀 채도 못 짜는 사람하고 쳐줘요 그거? 그거 한 점 배우고 오라 그러지. 여러분 태권도 9단 되는 사람은 이제 태권도 1단도 안 돼갖고 하는 사람한테 그 태권도 겨루기 누가 합니까? 안 하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요 영적인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통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소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하면 못 알아먹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달은 부분을 이렇게 사람들하고 포럼하려니 사람들이 눈을 감아. 저는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하다 말았어요. 왜?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요, 이 재창조의 시간표 주시는데, 그때 뭐냐면, 옛것을 버려야 돼. 새 사람을 입었을 때는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도 사람도, 내 자신도. 그래서요, 미션이 뭐냐? 하나님 주신 것을 각인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뇌리 속에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고 마음 속에 각인되고요. 우리 삶 속에 각인돼야 돼요. 그 각인이라는 건요 딱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정확하니까. 옛날에 이 전영로이가 만든 노래 하나 있어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왜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사랑을 자꾸 지우면 돼요? 그 사랑입니까? 한번 사랑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지. 아멘? 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야지. 영원토록 사랑해야지. 그걸 각인이라고. 각인.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끝까지 사랑하는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돼요. 각인이 딱 되면요, 이제 하나님이 뿌리 내리게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라고요,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이지. 딱 고정해. 반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다 베드로요. 아멘? 저기 헬라어로 여러분 다 베드로요, 베드로.
그래서 저기 천주교는 무슨 세례명령인데, 베드로, 피터. 자, 근데요, 여러분, 그 뿌리가 딱 내려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이제 돼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뿌리가 단단해야 되는데, 뿌리가 자꾸 말입니다. 돌짝밭에 심은 게 말입니다. 뿌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햇빛이 찌고 그러면 다 말라 죽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서 저기 근원에 물 속에 딱 뿌리 잡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가뭄이 와도 얼마나 죽어요. 네. 그러면 그래, 뿌리 깊은 나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창조가 돼요. 새로운 창조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알고 보니 배설물 같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그래서요, 에베소 6장 보니까 이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우리 영적인 싸움이라, 영적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생각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이제부터는 하나님 의지하고 내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마음 먹을 때 천군 천사를 파송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이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어요. 좀 늦게 온 거예요. 21일 동안. 왜? 이 마귀 새끼 막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완전히 박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100% 응답하신다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병이 들었어요. 이때요, 깊이 기도를 3번 했더니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삼층천을 보여줬어요.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천국. 근데 갔다 와서 말 많이 안 했어요. 왜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 여기 아니, 그게 아니라 바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네 은혜가 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회복해야 될 게 많습니다. 치유받고.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재생산의 역사. 3캠프입니다. 재생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심었는데 생산이 안 되고 계속 그 자리고, 자꾸 그냥 원가만 들어가고 하나 되는 거 없으면 소용없죠. 그거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되어지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캠프가 되면요, 교회가 살살, 교회는 여러분이 살살 살아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콩을 심어보니까요, 콩이 딱 심으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밑에서 뿌리부터 자라죠. 그죠? 뿌리부터 쭉 올라와. 콩나물 보면 알아. 쭉 올라와서 여기에 이제 땅을 뚫고 딱 올라오죠? 그럼 그때까지 콩이, 뭐가 있어요? 껍데기 있죠? 껍데기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잎으로 딱 나오려면 껍데기가 뚝 떨어져 나가죠. 그죠? 여러분, 이 곤충이 이게 애벌레로 있다가 딱 나올 때는요, 이게 그거 뚫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 다르게 이제 새롭게 변하죠. 그죠? 아니,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기어다니는 벌레한테 저게 나중에 나방돼. 저기 나방이 날아갈 거야. 이러면 믿겠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알고 그러니까 믿지. 그죠? 여러분, 인간이 한 500년 살아면 날개가 생긴다. 그러면 믿겠어요? 우리가 500년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으니까 아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이제 죽으면 천국 당연히 가는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고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그러다 하나님 오시면은요, 우리는요, 이 껍데기 벗고 이거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원히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데, 야, 이게 우리가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 야,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 줄 알아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이게 번데기도요, 이렇게 나방되려니까요, 이게 딱 홈을 벗어버리더라고. 홈을 딱 벗고, 예, 그 홈을만 남지. 나중에는 이제 나방됐죠. 그럼 나방된 그 모습이, 이 껍데기 보면은요, 아이고, 내 거다, 아깝거다. 뭐가 아까웁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옛날 거 그거 벗어버렸다고 해서 그게 아까울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새로운 게 있잖아요. 새로운 게. 하나님이 새로운 거 주는데. 그래서요, 이 재생산의 역사는요, 어떻게 하면 일어나느냐. 온 교인이 이제 이 캠프가 시작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성령 인도를 함께 받읍시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성령 인도를 함께 받읍시다. 아멘. 그게 이제 성령도 함께 받고 우리가 함께 돼야 함께. 그게 원네스 돼야 돼.
그러면은 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이 항상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가든지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주신 축복 누리면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힘이 있구나, 저 사람한테 뭐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좀 얘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요, 사명자로, 그래서 대사로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천국 복음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죠. 그럼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 갈급하고 또 중성된 자, 사명자들이 있다니까. 네, 7포인트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그 사람 만날 때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편안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그냥 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막 교회 와라. 뭐 사람들이 그거 뭔 상관이에요? 지금 내 문제가 하나, 아니 교회 오는 거하고 내 문제가 뭔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된 거, 그 사람들의 지금 산적해 있는 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평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풀어줘야 돼요. 마귀한테 묶인 걸 풀어줘야지. 예. 그게 함정에 빠진 사람 구해줘야지. 그래서요, 함정, 올무, 틀, 거기에 꽉 미어있어.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던 그것만 잠깐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 잘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2 캠프요. 그럼 성령의 역사예요, 역사. 그럼 여러분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잘해가지고 말을 잘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가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예,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캠프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복음 전했는데, 야, 예수 믿고, 그래,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계속 살아나서 이 사람도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도록 하고, 나같이 이 복음 깨달아서 이 사람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걸 보고 제자. 그래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스템이요. 시스템은 뭡니까? 돌아가는 거죠. 그걸 보고 개인화. 개인이 어디 가든 살아요. 광야에 던져놔서 살 수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어디 가든지 나를 통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나도 살리고 맨날 내가 힘받아 있으면 되겠어요? 두 번째, 교회화요. 그 사람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다, 그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한 사람은 여러분들 교회에 같이 오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양육도 하고 함께 하지. 그게 아니라, 야, 너 가까운 교회가 그 사람들이 살립니까? 여러분, 애기 낳아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나눠줘요? 얘 좀 키워줘요? 얘 좀 키워줘요? 그렇게 해갖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키워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한 사람은요, 교회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근데 그거 아니고 말입니다. 요즘에 뭘 하냐. 자기 뭐 대단한 뭐 된 줄 알고, 그 사람은 뭐 그 뒤에 있는 교회 가라. 누가 책임집니까, 그 사람은? 복음도 안 전했는데. 그리고요, 이게 병아리가 눈 뜨면은요, 딱 봤을 때, 강아지든지 소든지 사람이든지, 그게 지 엄만 줄 안대요. 우리가 뭐 사람이 병아리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게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그 제자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잖아요. 바울도 제자를 같이 갔잖아요. 그 팀이라는 게 팀이라는 건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요, 어려운 일, 기쁜 일, 그걸 다 겪어갖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된 사람, 그 사람들이 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같이 좋을 때는 만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예, 괜찮습니다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팀이 안 돼요. 왜 팀이 안 되냐?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역사해버리면요, 다 튄다니까.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무슨 팀입니까? 그게? 무슨 일을 해요, 그래갖고. 여러분,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응? 그 사람들하고 그냥 차 한잔 마셨던 사람하고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똑같아. 그거보다 더 큰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왜 우리 팀으로 안 만듭니까? 왜 나하고 한 팀이 돼서 같은 노선을 타고 같은 흐름을 타고 가야지. 제가요, 우리 교회 데리고 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제가 여태까지 그런 얘기 안 했죠? 왜? 몰라서. 저도 옛날엔 부격자 오래 해갖고요, 그런 얘기 하면은요, 아이고, 목사님이 동기가 심하구나. 그냥 우리 교회만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구나. 교회 불리려고 그러는구나. 천만에요. 저는요, 교회 사람들 많아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다 책임 못 지는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능력도 안 되는데 사람 자꾸 붙이면 어떡합니까? 나중에는요, 그 사람 다 죽어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요, 이 교회를 제가 개척은 얼마 안 돼도 있잖아요. 제가 교회 생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귀신 쫓으러 다녔다니까,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이거 귀신 들인 사람들 제가 이게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교회 오면요 24시간 붙어갖고 기도해주고 저를 짜가지고요. 예? 제가 해보니까요 교회가 그 일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참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병원에 간다니까 막 내가 하겠다고 막 저는요 그 사람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지금 자기 일도 아닌데 저렇게 그걸 하려고 하지? 자기 일도 아닌데 저렇게 저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여기 세계 해외 합숙 그 1차 합숙 했지 않습니까? 한 70여 명 한 24개 나라에서 우리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 딱 했는데요 우리가 고생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통역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페이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사례비 일자로 없어요. 돈 10원 한 푼 안 줘요. 그리고 솔직히 강사도 말입니다. 아이고 강사도 말이야 3박 4일 동안 했는데요 강사비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참 내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요 야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그건 이 육신적으로 생기지도 않는데 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저 사람들 한 명이 저 후대들이 한 명이 제대로 깨달으면 한 나라를 살 수 있어요. 천국의 상급이 쌓일 줄 믿습니다. 저는요 천국의 상급이 쌓이지 않는다면 뭐하라고 일합니까? 안 해요 나는. 우리가 미쳤어요 그 일이라면. 아니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아니 여러분은 일하는 모든 곳에 아무것도 돈 안 준다고 그러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들 일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데 돈 10원 한 푼 안 주고 그냥 밥 먹는 것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하면 여러분 일하겠어요? 이 세상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한번 더 해봐라 말이야. 근데요 우리가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돈 확신 가지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여러분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천국의 상급이 없대요. 이 세상에서요 내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막 그랬으면요 하나님도 별로 얘기 안 한대요. 왜? 그 사람 다 욕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안 되는 것이 왜 축복이냐? 안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그냥 놓는 거예요. 역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준비되면 플랫폼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거기다 그냥 쏟아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년 일해서 막 돈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종과 동록이 해버리면요 일시에 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돈 1억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돈이 한 3억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요 그거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는데 마귀가 역사하면 그 3억 5억 그거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아니 그게 날아가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어떤 목사님도 참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노회장님인데 전 세계 다니면서 전국 세계 다니면서 막 캠프한다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 좀 목이 여기까지 아파가지고 가봤더니 완전히 암이요 온몸이 다 퍼졌대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전리섬 암이 여기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노예 일이나 총회 일이나 그거 아무것도 못하죠. 이 세상에 솔직히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어른들이 80 먹고 90 드셨으면은 옛날에는 아이고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요즘엔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지금까지 산 것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 세찬 풍파가 있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고 계신 게 하나님의 은혜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60 넘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니까요.
벌써 힘 빠지고 어렵고, 뭐 사는 그 자체가 그렇게 뭐 너무 저 보고 말았는데도 그렇게 뭐 이게 산다는 게 뭐 어마하게 기쁘다, 뭐 무조건 살아야겠다. 솔직히 뭐 가족이나 우리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안 그러면요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이 있으면은요 있는 겁니다. 할 일이 있으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게 이 캠프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맞무는 게 3캠프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개인화, 교회와, 그게 세계화, 이 세 개를 합친 걸 보고 복음화라고 그래요. 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요게 300%예요. 300% 돼야 돼요. 그럴 때요. 그래서 안 되는 행복을 보여야, 예. 안 되는 행복이 보여야 돼요. 아, 내가 왜 이게 안 되었구나. 아, 내가 왜 이렇게 안 됐구나.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지, 여러분, 그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발전하더라고요. 발전 안 하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안 해요. 신앙 고백 잘 안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자꾸 하는 사람은 발전하더라고요. 근데 신앙 고백을 안 해요. 제가 옛날에 그 절간에서 온 그 주지성이었던 그 이택상 그 성도, 그 전도사. 제가 그랬어요. 왜 전도사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냐? 내가 3년 동안 지켜봤는데 한 번도, 내가 옛날에 절간했을 때, 중으로 있을 때 참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복음 받고 나니까 참 이런 부분이 감사하더라. 이런 부분 한 번도 얘기 안 하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거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이러더라고. 나도 다 할 수 있어요. 왜 자꾸 그걸 원하냐는 거예요. 아니, 원하든 말든 본인이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누가 뭐 물어봤다. 아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만나면 뭐래요? 야, 어떻게 넘어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저 중국을 해가지고. 처음엔 리얼하게 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이 계속 만나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얘기한대요. 어떻게 넘어왔냐? 지겨 죽겠대요. 계속 물어봐요. 그 나중에는 제가 녹음기 들으라고 해서. 내가 녹음해가지고 그냥 틀어줘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광야 40년. 여러분, 광야 40년 지금 가는데 어디에 설 거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가나안에 대한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갈 거냐?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본 40일.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 40일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밑에 갖고 말입니다.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단 말이요. 나는 저기면 능력도 없고 내가 뭐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우리 열조보다 낫지 못하는데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주면서 위로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 재도전할 수 있고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후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직도 숨겨진 7천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나라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 그 힘 빠진 그 노인 엘리야한테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엘리사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갖고는 안 돼요. 후대 찾아야 돼요. 엘리사 찾았을 때 그 역사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왜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부활했잖냐? 내가 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라고 얘기했지? 내가 그 그리스도야. 내가 부활한다고 말했지? 너는 성령 충만 받으면 돼. 그러면서요, 그게 감람산 비밀을 말씀한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여러분, 그래서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안 올라가고 여기 있었냔 말이에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 안 되는 것이 축복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우리 참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행하시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실 그 언약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복음적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를 발견하여 절대 가능한 우리 하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